안녕하십니까. 프리즘 성경 강유식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프리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도 얼마만큼 재밌게 또 은혜롭게 또 그 사랑을 뜨겁게 새롭게 느낄 수 있는지를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는데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부활 후에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데요. 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왜 성경을 배열했는지 프리즘 성경이 이렇게 배열된 그 과정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빨갛게 이렇게 돼 있으면서 예수께서에서 주어가 이렇게 딱 보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네가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는 그 질문 내용이 바닥이 연하게 돼 있으면서 이 안에서도 네가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서를 잘 느낄 수가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이 너무 드라마틱하게 막 성경 말씀이 막 들고 일어나서 나에게 막 말하는 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배열을 한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이 바닥에 빨갛게 돼 있는 연한 건데요. 그것이 예수님에 해당하는 단어도 이게 빨간 바닥에 이렇게 하얀 글씨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사랑은 또 이렇게 빨갛게 했냐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속성은 전부 빨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바닥의 칼라 대화묶기 구속사적으로 빨갛게 돼 있듯이 이 프리즘 성경이라고 하는 이유가요. 이 프리즘이라는 게 유리 막대기거든요. 투명한 유리 막대기에 이 빛이 들어오면은요, 이 흰 빛이 여기서 무지개로 이렇게 나뉩니다. 7가지 빨주노초 파남바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데,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 말씀인데, 이 하나님 말씀이 구원의 역사에 흐르면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빨간색,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 밝은색으로, 파랑은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은 왕, 하늘색, 그리고 초록색은 왕. 이래서 밝은색을 다 믿는 사람으로, 그리고 이제 검정이나 보라 이렇게 어두운 색은 믿지 않고 대적하는 이런 색깔로 대화자를 구분만 해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대화묶기라고 그랬습니다. 대화를 이렇게 누가 말하는 거를 그렇게 정리해서 묻기만 해도 성경이 잘 이렇게 이해가 되고 아주 은혜가 되는 그런 것을 이번에는 연하게 바닥을 깔았죠. 근데 그게 이제 단어에까지 오는 겁니다. 예수님에 해당하는 것을 빨갛게. 자, 이 정도만 알고 이제 본문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이 사랑하냐고 물으신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어가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한다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자체가 다 목적어 덩어리라는 것을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다 흔적을 남겨줬어요. 근데 단어를 색깔을 줌으로써 이제 이 단어가 갖는 의미가 막 이렇게 이제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같이 빨강을 했죠. 베드로가 하는 거니까 요 위에 베드로가 하니까 네가 하느냐 이래서 파랑이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을 물으실 때 아가페 사랑을 물으셨어요. 아가페로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필레오 사랑을 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아가페 사랑하냐고 물었는데 필레오 사랑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아주 무조건적으로 아주 수직적으로 전적인 사랑을 하는 거고, 필레오는 수평적으로 내가 받은 것만큼은 합니다. 이런 정도의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내 어린 양 먹여라. 그러니까 사랑하느냐 하시러 한 다음에 먹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 앞에 사건이 하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부활 후에 예수님이 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오른편에 던져라 해서 고기를 잡게 하셨지만은 나와 보니까 이미 숯불 가운데 먹을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먹으라 그러셔가지고 먹여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준비한 것을 먹여주시고
이 먹이라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 연결성을 또 잘 볼 수 있게 이렇게 앞에 것 페이지하고 이게 앞에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면은 잘 이렇게 볼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또 두 번째 아가페를 물으실 때 첫 번째하고 차이가 뭐죠? 이 사람들보다 더 아느냐 그랬어요. 첫 번째에서는. 근데 두 번째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랬어요. 자, 이 말씀을 오늘날 여러분도 저는 40년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또 부름을 받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 듣는데 이게 불방맹이처럼 이 말씀이 제 이름을 정말 부르더라고요. 제 마음속에서 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누구보다 사랑하느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찔림이 됐던 게 네가 진짜 사랑하는 게 나냐? 너 이것들보다 정말 나를 사랑하니? 이런 찔림을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정말 사랑하는 게 나냐? 자, 욥의 시험도 이런 시험을 당한 겁니다. 욥이 진짜 사랑한 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랑한 겁니다. 이럴 때 욥을 하나님이 그 시험을 허락한 겁니다. 그래, 욥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는 하나님이 다 걷어가셔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또 하나님이 화도 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통과를 잘 통과했죠. 그럼 맨 끝에 가서 결말에 가서는 하나님의 가장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분이라는 것을 눈으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의 긍휼을 눈으로 보듯이 그렇게 인내의 결말에서 보게 된다는 고백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야고보서에서 그걸 언급을 해줍니다. 이 베드로도 지금 예수님을 정말 귀로만 들었던 그 사랑을 이제 눈으로 보듯이 확실하게 이제 만나는 장면인데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정말 네가 사랑하는 게 나냐? 이거 두 번째 물을 때 베드로는 진실이니까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죠.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그래 내 양을 돌보아다오. 자, 내 양을 돌보아다오. 내 양을 돌보아다오. 내 어린 양을 먹여다오. 예수님이 계속 사랑을 물으신 다음에 내 어린 양, 내 양 먹여라. 돌보아다오. 이렇게 하셨는데요. 세 번을 또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옆에 다 있죠. 이 사랑하느냐, 옆에 이렇게 다 있죠. 여기 옆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서 있게 이렇게 다 연결돼 있죠. 그럼 베드로가 또 대답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세 번째가 주여 그렇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그러더니 세 번째는 이 세 번 물으시니까 예수님이 세 번 물으시니까 아마 세 번 부인했던 것도 자기 연약함도 다 이제 떠오르게 됐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고백이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도 40년 전에 제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제 연약함을 이렇게 보게 하시면서 주여 항복을 하게 되더라고요.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시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사랑을 우리에게 물으시고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여다오, 내 양을 돌보다오, 내 양을 먹여다오 이러시고 이제 장래일도 말씀하실 때 이 젊어서는 자 주어가 네가입니다. 네가 띠띠고 동사가 네가 이렇게 띠띠고 네가 다닌단 말이죠. 원하는 곳으로 젊어서는. 근데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네 팔을 벌리니 아까 모든 것을 아시오매 하는 거하고 통하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해서 통하냐면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렇게 하는 게 벌써 항복하는 이 제스처가 나오게 되겠죠. 이런 행동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예수님도 또 그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늙어서는 그러니까 성숙해지면 네 팔을 벌리니 아까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네 팔을 벌리니 아주 중요한 이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이 말씀에서 장래일을 보이시는데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땀이 니게 띠띠우고 근데 이 남을 빨간색으로 꼭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요. 베드로가 결국 늙으면은 성령께서 베드로를 어디로 몰고 가시냐면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원치 않는 건 바로 죽음이죠. 이 뒤에서 연결해서 말하죠. 이 말씀이 곧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친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젊어서는 우리 원하는 곳으로 다니지만 베드로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곳으로 다니지만
성숙해지면은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따라갈 수 있어요. 이 사랑을 따라서 참 죽을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것이 성령이 이끄셔서 그렇게 가능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러셨을 때 딴 사람이 여기 사랑하는 제자가 따르는 걸 보고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따르라는 이렇게 부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시간 공간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너 나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 먹여라. 나를 따르라. 이럴 때 또 우리는 또 남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아요. 저 사람은 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요한이 먼저 확 따라버렸어요. 예수님을 가까이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질문을 또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러 두게 한다 하더라도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자, 이 말이 나중에 그 제자는 안 죽는다는 말씀이신가? 이렇게 또 오해를 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너만 나를 따르면 되지. 자, 우리는 많은 경우 저 사람은 어떨까? 저 사람은 어떨까? 이러지만 사실 자기만 잘 따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요한복음 21장과 함께 그 1장의 이 선구자고 이건 계승자거든요. 잠깐 1장과 연결해서 또 이걸 맞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장입니다. 다시 프리즘 성경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떤 구조로 돼 있냐면요. 우선 주어 서술어를 빨리 연결을 시켜야 돼요. 말씀이 계셨어요. 태초에.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말씀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에 의해서 연결이 그 뒤에 뭐라 그러냐면은 이 말씀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창조되었습니다.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 안에만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앞으로 계속 연결되어지는 말인데요. 그 안에 이 말씀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근데 이 빛이 이 생명의 빛이 어두움을 우리를 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비춰도 우리가 못 깨닫기 때문에 요한이 증거를 합니다. 요한이 보내심을 받은 이 요한이 성령의 사람이 선구자가 21장에서는 성령의 사람 계승자가 이제 이 사랑의 빛을 전하는 게 나왔는데요. 지금 이 요한인 세례 요한이죠. 요한의 증거, 우리가 이 어두움이 빛을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 빛의 증거를 통해서 믿게 하려고 한다. 자, 보세요. 주어가 어떻게 되는가? 이 7절에 주어가 여기 있습니다. 주어가라는 힌트가 이게 하늘색으로 이게 가가 토시가 있죠. 그러면 주어는 파란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증거하러 왔는데 이렇게 증거해서 믿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저가 증거해서 목적하는 게 뭡니까? 믿게 하는 거, 믿게 하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우리에게 이 증거를 통해서 믿고 깨닫게. 그런 이 빛이 아니죠. 이 빛에서 증거하랐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각 사람에게 참빛이 와서 비칩니다. 참빛, 곧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주어를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참된 빛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이고 이 사랑의 빛인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에요. 자, 이 각 사람에게 비치는 이 빛이 저에게도 비쳤고 바로 여러분에게도 비칠 겁니다. 이 말씀의 빛이 이 사랑의 빛이 비쳤을 때 세상은 이 자기가 지은 이 세상이 그가 세상에 계셨어도 또 지음받은 세상이 알지를 못하는데 자기 땅에 왔을 때 영접질 않는데 동사만 빨리 보세요. 영접, 이 주어입니다.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그러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 이 자녀가 되는 이 자녀를 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그러는데요. 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 가운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거하십니다. 주어가 이제 말씀으로 바뀌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거하신다. 이 개념이 성막 개념입니다. 말씀이 누구 가운데 거하십니까? 바로 자녀들 가운데 거하세요.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다른 사람은 그 영광을 볼 수 없어요. 오직 믿는 자들만이 그 영광을 보고 믿는 자들 가운데 그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그 영광은 바로 앞에도 말한 독생자의 영광. 이 영광이라 할 때는 항상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연결돼서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영광은 생명 없는 것에게는 영광이 없습니다. 죽어 있는 것에게는 영광이 없어요. 오직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만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의 증거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를 하냐면요. 먼저 계신 분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요한의 증거는 예수님을 창조주라고 증거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태초에 계신 분, 먼저 계신 분이라고 증거를 하면서 바로 이분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때문에 바로 창조주의 생명, 이 은혜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충만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지만 은혜는 예수를 통해서 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왔다는 개념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 본 사람 없는데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다. 왔다. 처음부터 독생자라는 말을 한마디로 기억하면 됩니다. 독생자는 그 안에만 생명이 있는 분.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셨다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1장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출발이 된 겁니다. 독생자가 뭐라고요? 그 안에만 생명이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네. 외아들이라는 의미도 은혜스럽지만은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영어에서는 one and only 이럽니다. 그러니까 딱 한 분, 오직 그분. 뭘 그렇게 표현하려고 했었을까요? 우리 한 분이 오히려 표현이 잘 됐죠. 홀로 생명이신 분, 독생자. 자, 그러면은 요한의 증거가 자기는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선자라고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서 왜 세례 주냐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감당 못한다고, 내 뒤에 오는 그분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내 뒤에 오는 그분을 감당 못한다. 왜? 창조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증거를 하냐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제 요한의 증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 유월절 양이라고 증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제사의 제물이 이 예수님을 가리켰다는 거라고 지금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의 모든 제물이 뭘 의미할까요? 어린 양도 뭘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흠없는 다른 것에게 우리 죄를 다 전가시켜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살리려고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생명 주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개념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 그러면 이 증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를 하는지 잘 보세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분은 먼저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거지 이 사람인데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그럼 내가 세례 주는 건 그분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바로 나한테 요한에게 성령께서 만일 성령이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누구에든지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머물면은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인 줄 알라. 성령이 누구든지 머물면은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이 알라.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 그러니까 뭐 다 표시를 했지만 딱 두 가지만 남기면 되죠. 다 지워버리고 딱 두 가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 그렇죠?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 3대 절기를 증거한 겁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바로 3대 절기의 주인공이시라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이고,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또 성령으로 인쳐진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서 씻음 받고 성령으로 인쳐진 자들이 결국 알곡이 돼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수장절, 추수에서 저장되어지는 그 초막절을 3대 절기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또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이란 말이 추수에서 저장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요한의 증거를 다시 요한이 했을 때 두 제자가 따르게 되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요. 이 두 제자 중에 보면 예수님이 두 사람이 따르는 걸 보고 무엇을 구하느냐, 어디 계시죠? 그럴 때 예수님이 와봐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어요. 근데 이 두 제자 중에 하나가 안드레입니다. 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시몬을 메시아를 만났어. 대한문격에 파랗게 돼 있잖아요.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는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예수님 말씀은 이제 빨간색으로 바닥이 돼 있습니다. 너는 이제 장차 개바라고 할 거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독생자라고 했고,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증거했는데 세상 죄를 지은 어린 양,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 이러더니 메시아 이랬죠. 해보세요. 독생자, 어린 양, 성령 세례 주는 분, 그리고 메시아. 그럼 이제 마지막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증거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이제 부르시게 되는 장면인데요. 빌립을 먼저 부르셨어요. 그런데 빌립이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왔을 때 뭐라 그러면서 데리고 오냐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을 표현할 때 율법에도 기록되어졌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그분을 만났다. 이게 목적어를 이렇게 길게 말했어요. 그분에다가 다 걸어놨죠. 기록된 분이다 한 말로. 성경에 그렇게 써놨던 그분, 메시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바로 나다나엘이 성경의 기록에 늘 충실하게 메시아를 성경 속에서 이렇게 기다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딱 먹히거든요. 기록된 분을 만났어. 이럴 때 나사렛 예수야. 그러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오냐? 메시아를 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앞에 이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구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자, 야곱은 사실 이스라엘은 옛날에 그 야곱은 간사한 사람이랬어요. 그 이름부터가 발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이름의 뜻인데 그게 간사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거든요. 근데 이름을 바꾸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야복강가에서. 근데 이 나다나엘을 두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러는데 그 속을 얘기했거든요. 그 속, 이걸 관심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속을 아세요? 베드로가 질문하는 이 충격은 그겁니다. 요지가 그거예요. 어떻게 내 속을 알 수가 있죠? 그럼 날 만드신 분이에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이것으로 내가 너를 만든 만드는 하나님이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자,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어떻게 이 말 한마디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을까요? 무화과 나무 아래. 이 관용구인데요. 습관적으로 이 말하면 다 알아듣는 소리예요. 구약에도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무화과 나무 잎이 넓어가지고요. 작든 크든 이렇게 그늘을 져서 그 안에서 기도를 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지나가다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봤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기도를 들었던 하나님이 나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내 양을 알고 이럴 때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래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고 아래서 봤다고 그래서 믿는 거니? 더 큰 일을 보게 해줄 거야. 이 더 큰 일이 이제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1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늘이 열릴 거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다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초록색으로 돼 있어요. 이게.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본다는데 이런 표현 자체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이 표현 자체가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베델 거기밖에 없습니다. 또 여기 두 번째 이게 전부예요. 그럼 예수님은 내가 그 야곱이 본 사닥다리란다. 그 야곱이 본 사닥다리가 어떤 의미였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제 함께해서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럼 예수님이 그 야곱이 본 하늘에 내려온 사닥다리라는 거예요. 이 사닥다리라는 거를 그때 구약 성경을 다 헬라 말로 그 사닥다리의 말이 크라이막스입니다. 크라이막스. 크라이막스. 예수님이 우리의 크라이막스가 되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인생이든지 자기 인생에 뭐 대통령이 되고 뭐가 되고 다 크라이막스가 있겠지만 누구래도 어떤 인생이든지 진짜 크라이막스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이런 일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지금 통해서 하늘을 열게 되게 해주실 것을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그래서 이 말씀을 바닥으로 해가지고 요한복음이 이제 쫙 전개될 때 이 말씀에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말씀들이 다 여기서 연결되는 겁니다. 1장부터 지금 여기 좀 저 21장하고 앞뒤가 연결돼서 앞에서는 성령의 사람인 사도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보여줬고, 계승자는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랑을 따라갈 수 있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됐다는 이런 앞뒤에 이렇게 대칭 구조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요한복음 이제 전체를 통해서 이제 나누는 시간들을 계속 갖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사건, 니고데모를 통해서도 거듭나게 하는 것을 성령으로 된다 그러시고, 또 사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도 성령으로 된다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지는 분에 의해서 바로 이렇게 사마리아한테도 내가 생수 주는 남편이라는 걸 말씀하시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얘기들을 또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